큰 영광이고 또 기쁨이 됩니다. 오늘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부활절하면 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떠오르는 게 있죠. 계란입니다. 부활절이 되면 교회들마다 삶은 계란을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삶은 계란을 주변 분들에게도 나누어 줍니다. 언제부터 그것이 유래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계란을 통해서 부활의 의미를 좀 생각하라고 부활을 상징하는 아주 좋은 상징적인 도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달걀을 함께 이렇게 나누어 먹게 됩니다. 계란을 품으면 거기에서 새 생명이 그 알을 깨고 나오게 되죠. 병아리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지만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았고 무덤 문을 여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함께 이제 달걀을 나누어 먹고 합니다. 가실 때 또 계란을 드릴 겁니다. 계란을 못 드셔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부활의 의미를 좀 생각하시라고 우리가 부활절에 이렇게 달걀을 드립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계란이 참 귀했죠. 귀해서 계란 후라이 먹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뭐 여러분 때도 뭐 그러셨을 것 같아요. 지금 아이들이야 학교 가면 학교 식당에서 급식이 나오니까 급식을 먹고 뭐 그러면 되는데 저희 때는 이제 도시락을 싸들고 다녔죠. 그래서 도시락을 매일마다 이제 싸가지고 가니까 늘 어머니께서 어떤 반찬을 해서 싸서 보낼까 그게 늘 고민이셨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게 고민이었어요. 오늘은 뭘 싸주실까? 김치를 싸주시면 김치 국물 흘러서 책이 다 젖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또 반찬통을 열면 김치 냄새가 확 퍼지잖아요. 그게 창피했고 이제 그랬어요. 오늘은 뭘 싸주실까? 그것이 늘 제 생각에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반찬 이제 늘 싸주시는 반찬들이 있었어요. 자주 싸주시는 반찬이 콩자반. 쉽게 할 수 있는 반찬이니까.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이 콩자반은 잘 손을 안 대요, 제가. 그때 너무 질려서 그랬는지 별로 그렇게 먹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이상하게 손이 안 갑니다. 그때 이제 도시락에 늘 콩자반을 많이 이렇게 해주셔서 그런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가끔가다 한 번씩 계란 후라이를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도시락 밥통에 얹어주시잖아요. 얹어주시는데 뚜껑을 열었을 때 그게 얹혀져 있으면 왜 이렇게 행복한지 그 계란 후라이 때문에 참 행복했어요. 그런데 참 학교에 그 아주 고약한 친구들이 있었죠. 쉬는 시간이나 체육 시간에 몰래 그 도시락을 뚜껑을 열고 계란만 훔쳐먹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면 아주 그것 때문에 막 화를 내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란 후라이를 밥 밑에 깔아서 이제 그래서 후라이를 넣고 밥을 얹고 이제 이렇게 위장을 해도 도시락을 또 뒤집어서 그걸 또 집어 먹는 아이들 그렇게 그런 기억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만큼 계란이 귀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너무 흔하잖아요. 라면을 끓여 먹어도 계란을 풀어 먹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계란을 이제 우리가 부활절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계란을 이제 보실 때마다 계란 요리를 하실 때마다 이제는 부활의 의미를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활절에만 계란 보시고 그 부활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달걀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라면 끓여 드실 때 계란을 보이면 예수님이 부활을 생각나셔야 돼요. 계란 요리 하실 때마다 예수님 부활하셨지. 부활의 신앙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부활의 종교예요.
기독교의 본질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죠. 그런데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고 한 것 때문에 기독교가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많은 귀신들도 쫓아내셨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기독교가 등장하고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나타내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또 12강주를 남겼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혹시 또 뭐 먹을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기도 했습니다. 먹을 걸 줬기 때문에 기독교가 생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물질적으로 축복하시기 때문에 기독교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부활입니다. 수많은 것들을 제자들은 목격했지만 그것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목격했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나가서 외치기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지금의 기독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생각할 수도 없고 만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등장할 수도 없었죠.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나가서 부활을 외치기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뭐 소수니까 내버려 뒀는데 점점 기독교의 세력이 확장되니까 로마의 황제가 위기를 의식을 느끼고 그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고문을 하고 죽입니다.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따르면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자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굶주린 사자에게 갈기갈기 찢겨 먹히게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두려워서 예수님을 못 믿겠죠. 마치 북한에서 김정은이 막 고사포로 사람을 무참하게 살해하고 숙청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니까 무서워서 어느 누구도 대적하지 못합니다. 자기 고모부도 그렇게 죽이는데 뭐 누군들 안전하겠습니까?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은 사자의 밥으로 갈기갈기 찢겨서 죽임을 당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들이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거나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며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래도 되지 않으니까 이 로마 원형 경기장에 사람을 산채로 나무에 매달아 놓고 횃불로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원형 경기장 전체를 횃불처럼 다 둘러서 사람을 태워서 그렇게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게 아니라 너무 기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경악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저들에게 뭐가 있길래 저들은 저렇게 죽음 속에서도 기뻐하며 죽어갈 수 있을까? 결국 그 부활의 신앙이 로마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불과 300년 만에 그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을 섬겼던 그 로마, 그 땅이 신전으로 가득했던 그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부활의 신앙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의 힘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더니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이 변화됐고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인류의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의 신앙은 참 중요합니다. 달걀을 보실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부활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본질이고 또 부활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부활의 신앙이 뭐길래 부활의 신앙이 그렇게 인류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큰 힘을 발휘했을까? 저는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
부활은 다시 산다는 뜻입니다. 다시 사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을 얘기하려면 죽음을 먼저 얘기해야 됩니다. 죽지 않고는 부활이 없어요.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죽어야 된다. 내가 잡혀서 3일 동안 내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야 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죽는다는 거야?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왜 죽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겁니다. 만약에 죽지 않으셨다면, 죽지 않고는 부활이 없으니까 그냥 산채로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을 수는 있겠죠. 그건 승천이에요. 하늘로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셨구나. 아, 저분은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시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맞아. 여기까지는 되는데 부활의 신앙은 우리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죽으셨고, 우리처럼 고통당하셨고, 피를 흘리셨고, 우리처럼 눈물을 흘리셨고,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처럼 죽으셨는데,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셨는데, 그런데 사흘 만에 살아난 겁니다. 무덤 속에 시신이 없습니다. 썩지 아니할 몸으로 호련히 변화됐습니다. 부활의 모습을 처음으로 목격한 겁니다. 제자들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인간과 똑같은 몸이신데도 부활하시는 걸 보니 우리도 부활할 수 있구나. 그 부활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죽으면 천국 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구체적인 그 부활의 목격자가 됐고, 우리도 살아날 수 있구나. 인간의 몸은 썩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걸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부활을 나가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돼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존재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놀라운 비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본문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비밀을 말한다 그럽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잠자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죽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변화된다.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돼서 다시 살아날 것이고 우리도 변화된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다는 것. 그들이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죽음도 뛰어넘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넘어섰고, 그리고 나서 나가서 사자의 밥이 돼도, 산채로 화양에 처해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은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아담 때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이 있었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아벨이 죽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비로소 뭘 깨달았냐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보통 900세를 살았으니까 상상이 안 가잖아요. 900세면 거의 1000년입니다. 1000년을 인간이 살았다. 끝이 안 보입니다. 끝이 안 보여요. 언제 죽을지 노화되는 것도 못 느끼며 살았을 것 같아요. 1000년을 살았는데, 그런데 그들은 1000년 만년 살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벨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거 깨달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걸 알게 하셨어요. 2000년 동안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깨닫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죽음에 갇혀서.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은 다시 살 수 있는 존재고 영생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소망 갖고 이제 2000년을 사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 6000년입니다. 2000년은 아담 때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구약의 역사고,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구약, 그리고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2000년, 6000년의 역사인데, 아담부터 우리가 이 죽음에 갇혀 있었다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살 수 있다는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것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게 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주신 집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전에 인테리어를 다 마치고 성경 공부도 같이 저하고 했는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목공일을 하십니다. 그 여자 집사님이 이제 인테리어를 하시고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목공일을 하십니다. 인테리어 사장님이 이제 남편이 사장님이세요. 정 사장이고 여기 똑같은 정신대 집사님이세요. 아내분은. 그 이제 그 남편 되시는 그 집사님 목공일을 하시니까 늘 이렇게 일하고 오면 술을 드셔야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렇게 집에서 술을 쌓아놓고 이제 술을 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담배를 못 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이렇게 일하실 때도 밖에 나가서 이렇게 일하다가도 담배 피고 그러셨어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직분이 권사님이셨어요. 보니까. 그런데 권사 직분을 받았지만 여전히 술을 못 끊고 담배를 못 끊었어요. 그냥 교회는 계속 왔다 갔다, 부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교회는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런데 아직도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권사 직분을 받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 집사님이 늘 기도 제목이 남편이 하나님을 좀 더 깊이 만나게 해주세요. 좀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좀 그렇게 할 수 있게 달라는 것이 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한 달 동안 우리가 인테리어 작업 공사하는 기간 가운데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여자 집사님께서 저하고도 계속 교제를 나누고 그러면서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고민을 나누고 그러더니 이제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남편 되시는 분도 성경 공부를 같이 와서 한번 했어요. 그러더니 많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나가기 시작하고 이제 이러시더라고요. 그 이제 얼마 전에 만났어요. 만날 일이 있어서 만났는데, 그리고 점심 식사를 좀 같이 하자고 이제 오랜만에 좀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하기로 약속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를 이제 하기로 했는데, 만났는데 점심을 같이 못 먹겠다는 거예요. 지금 병원에 진료가 예약이 돼 있어서 점심을 안 먹고 가야 되겠다고 그러세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대변을 보는데 핏기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좀 느낌이 이상해서 병원에 좀 검진을 받으러 가야 되겠다고, 혹시 대장암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가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좀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알겠다고 이제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좀 문자로 좀 알려주세요. 기도할게요. 이제 그러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제 아내에게 문자가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아내가 이제 문자를 보고 확인하더니 이거 어떡하냐고, 큰일 났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제 그 정 사장님 얘기입니다. 대장암 3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장암 3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잘 몰라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대장암 3기. 대장암 1기와 2기는 그래도 초기에 좀 분류가 되는데 3기, 4기는 그래도 말기 쪽으로 좀 많이 이렇게 분류가 되더라고요. 1기는 그래도 생존율이 9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2기로 가면 한 70% 정도로 떨어져요. 3기 정도가 되면 40%에서 60% 정도.
그러니까 살 수 있는 확률이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수술을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3기 정도 되면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한 50%, 40에서 60이니까 한 반밖에 안 되는 겁니다. 4기는 뭐 생존율이 한 8%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3기에서 4기로 넘어가면 급격히 이제 뭐 더 이상 회복할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3기에서도 어느 정도까지 가 있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 3기라고 하는 말을 듣고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제 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믿음이 들어가는 분인데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제가 위로의 문자를 좀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께서 제게 답장하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보내왔어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기쁨 또한 너무 좋습니다. 남편의 대장암 소식은 저희 가족의 오랜 중보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가족 모두 처음엔 어리둥절했지만 친정엄마도 울 가족 모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마음이 부풀어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목요일 신촌 세브란스로 가서 수술 받을 예정이에요. 수술할 때 문자 드릴게요. 계속 기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그 정도면 낙심이 올 수 있고 절망이 올 수 있습니다. 이제 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이제 그러는데 이거는 도대체 뭘까? 얼마나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얼마든지. 그런데 이 집사님께서 이렇게 된 거는 중보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은 죽음이 있어야 부활해요. 죽지 않고 부활이 없어요. 다시 살려면 죽어야 돼요. 본인이 살아있으면 건강하면 하나님 찾지 않아요. 하나님 좀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했더니 결국 그게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요. 치료하고 그래서 깨끗하게 치유된 것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날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어제 제가 통화를 했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병원 갔더니 그리고 나서 이제 수요일 날 세브란스 병원에 갔더니 언제 오라고 근데 밥 계속 먹어도 된다고 그러대요. 그나마 3기에서도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기간 기도할 시간을 우리에게 줬는데 그 기간 동안에 기도하고 갔더니 없어졌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얘기를 저는 듣고 싶다고 그런 스토리가 만들어지도록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겠다고 제가 어제 이렇게 통화를 했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에 대한 부활의 신앙이 있으니까 그 속에서 좌절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요. 확률이 50%밖에 안 돼도 그 속에서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쁨으로 소망으로 나가요.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을 믿는 믿음의 힘이에요. 그게 없으면 이거 어떡하냐고 울상이 되고 슬픔 가운데 빠져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제가 몇 해 전에 그 배제대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한 3년 동안 했어요. 배제대학교는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기독교 과목을 의무적으로 필수 과목으로 들어야 돼요. 교양 필수입니다. 학생들이 들어오긴 해요. 그런데 다들 얼굴이 막 5만 가지 인상을 쓰고 들어옵니다. 듣기 싫다 이거예요. 기독교 과목 듣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그냥 과목에 배정돼서 억지로 들어와서 들어오자마자 엎드려 자는 아이가 있고 귀에다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는 아이가 있고 스마트폰을 꺼내서 인터넷 보는 아이가 있고 막 그래요. 뭐 점수를 F를 주든 뭐 줄을 주든 상관없다. 그러고 그냥 들어오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에게 들으려고 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강의를 시작할까? 참 제게는 그게 고민거리였어요. 3년 동안 제가 강의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강의를 해야 될까?
첫 시간에 제가 학생들에게 물었던 게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나요? 믿음하면 뭐가 떠올라요? 애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믿음하면 하나님이 떠오르고 신이 떠오르고 종교가 떠오르고 교회가 떠오르고 십자가가 떠오르고 성경이 기도가 이런 것들이 떠오른대요. 주로 기독교와 관련된 것들을 떠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이들 생각 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믿음 그러면 신념이라는 것도 떠올리기도 하지만 주로 종교적인 의미의 믿음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은 종교인들이 갖는 거라고는 생각이 있잖아요. 제가 학생들한테 어떻게 학교에 왔냐고 했더니 버스 타고 왔대요. 버스 타고 왔대요. 그래서 버스 기사를 아냐고 물었어요.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져요. 이건 또 무슨 질문이야. 버스 기사를 아냐고 물었더니 모른대. 당연히 모르죠. 근데 그 기사를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버스를 탔냐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기사를 믿으니까 탔죠. 그래서 제가 믿음은 우리의 종교와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거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기사를 못 믿으면 버스 탈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못 한다는 거예요. 건물 3층, 4층 올라올 때 엘리베이터를 타고 왔는데 어떻게 엘리베이터 탔냐고 했더니 엘리베이터를 믿으니까 탔죠. 맞다. 엘리베이터 하나 타려고 해도 믿음 가지고 사는 거 아니냐. 믿음이 없으면 고층 아파트 걸어 다녀야 된다. 심지어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려면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앉아 계신 거지, 이 건물이 무너질 것을 염려하고 계시면 이 자리에 못 앉아 계세요. 운전하다가 상대방이 내게 와서 달려들어서 부딪힐 거라는 염려가 있으면 어떻게 운전하고 다니겠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면허를 땄는데 운전 못하고 다녀요. 운전면허 그 도로주행 시험 볼 때 제가 새벽에 이렇게 몇 번 끌게 했는데 그날 사고를 냈거든요. 제가 옆에 탔는데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우회전하다가 옆에 차 오는 거 보다가 그냥 이렇게 중간에 말뚝 박힌 거 위로 올라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 되게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그런 사고가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운전을 무서워해요.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 사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으면, 그런 염려 속에 살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제가 학생들한테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는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다 믿음 갖고 산다고.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고. 믿음은 종교인들만 갖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게 믿음이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귀가 열렸어요. 이제 들을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 나도 모르는 믿음이 내 안에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믿음이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계시다고 하는 걸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것도 믿음 아니냐. 여러분들도 믿음을 갖고 있고 나도 믿음을 갖고 있다. 똑같은 믿음을 갖고 사는데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사니까 나는 어떤 일이 와도 염려가 되지 않는다. 어려운 일이 와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 그 소망 속에 나는 살아간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믿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느냐? 어려운 일이 오면 낙심하고 좌절되지 않겠느냐? 어떤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 거면 어떤 믿음 가지고 살겠느냐고. 하나님을 있는 걸 믿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많은 학생들이 수긍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강의에 귀를 기울이고 듣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강의를 이렇게 한 학기 동안 재미있게 했던 기억이 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이해할 수 없었어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죽을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죽으셨어요. 그런데 죽으심으로 인해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병이 안 걸립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난이 없습니까? 있어요. 고난이 있고 병 걸려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암에 걸리거나 그러면 끝났다, 실패하면 끝났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는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을 바꿔놨어요. 내가 죽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로마를 바꿔놨고 인류의 역사를 바꿔놨어요. 그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어떤 어려운 일이 온다고 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슬퍼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 그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삶으로 하나님은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고 하는 걸 믿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것을 우리가 실패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은 또 새로운 일을 우리 안에 행하실 것이다. 그거를 믿는 신앙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그래서 세상을 이겼고 세상이 바뀌었어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부활의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끝이 아닙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다시 사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신앙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부활의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계란을 보실 때마다 부활을 생각하세요. 죽고 무덤에 묻히시고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충만히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제자들은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그 부활의 신앙 때문에 자신들의 생명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외치고 전함으로 인해 인류의 역사가 새롭게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소망이 없는 세상 속에 그 부활은 소망이 됐고 낙심 속에서 좌절 속에 살아가던 이들이 소망 가운데 일어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활이시고 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례식을